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함께 그가 나를 누이시며 그가 나를 누이시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으로 태어납니다. 엄마, 아빠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필요를 알리는 것입니다. 응애, 응애, 싫어, 싫어, 배고파 등 우리들의 필요를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해 나가면서 이 의존적이었던 존재는 독립적으로 변화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오늘날 전문성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살을 빼고 싶어서 때로는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도 합니다. 근데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PT라는 것을 받습니다. Personal Trainer. 그래서 나의 신체를 좀 더 잘 파악하고 나의 운동량을 조절해서 내가 너무 지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머리가 한동안 아파서 타이레놀을 매달 먹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해서 두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패밀리 덕터를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제가 두통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있는데 이것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타이레놀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의 손길을 빌립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가 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두 팔을 걷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알려줄게. 근데 조금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티격태격.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넌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니? 그러면 엄마 아빠 딸이라서 그래. 엄마 아빠 아들이라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과외 선생님을 모셔오게 됩니다. 아니면 공부 잘하는 선생님이 있는 학원에 보내게 됩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저희가 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수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존의 대상을 바꾸어라. 의존하는 대상을 바꾸어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즉 의존하는 대상을 여호와 목자에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존하는 습관으로부터, 세상의 전문가를 의존하는 습관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를 의존하는 습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의존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나를 의존하고 있었다면, 아니면 이 세상의 전문가나 다른 무언가를 의존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의존성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영어 유튜브 VBS를 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 아직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날 몇몇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근데 선생님들 중에는 수많은 아빠들과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이 달래고 아빠들이 달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어떤 엄마를 찾고 있는 건가요? 나의 엄마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친밀감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나의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아빠들, 엄마들은 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엄마에게 의존하고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목자에게 기댄다고 하나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수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나의 목자에게 우리는 의존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즉 목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성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자가 나를 가장 위하고 가장 생각하고 가장 아끼는 목자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전학하다 보니 친구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한 동네에 태어나서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친구랑 연락이 닿고 있잖아요. 그것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때 너무나 친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너무나 친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무 친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아직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친구들도 아직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친구들입니까? 아직까지 연락이 닿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도 아직도 나를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추억으로 좋은 친구로,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영어 NIV 버전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I am, 현재형. 그리고 the God of Abraham, 아브라함의 하나님, the God of Isaac, 이삭의 하나님, the God of Jacob.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누구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신 건가요? 모세에게. 그럼 이들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요? 400년, 수백 년. 하나님은 우리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잠시 예전에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런 관계를 가졌던 친했던 그런 관계였지. 예전에 그랬는데 그런 예전의 일시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거 말고 그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해오는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목자이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셨던 분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이러한 고백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마음에 유효하신가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목자이신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모세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I am the God of 여러분이신가요? 아니면 한때 그랬던 하나님이신가요?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들의 신뢰의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 나의 목자, 인격적인 경험을 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후에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저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사람으로서 필요와 니즈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가요? 첫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나에게 쉼을 주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누이시며 우리를 누이신다는 것입니다. 눕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데 왜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쉼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 쉼을 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쉴 수 있는 것일까요?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쉴 수 있지. 근데 돈이 많으면 정말 쉴 수 있을까요? 뉴스에 종종 세계에 가장 돈 많은 사람들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너무 바빠 보입니다. 회사를 막 3-4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 쪽잠을 잡니다. 쉼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없으면 시간이 많으면 쉴 수 있나요? 어르신들, 권사님들 보면 은퇴하시고 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겠지 싶었지만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바쁘십니다. 가사일도 있지, 또 자녀들이 손주, 손녀를 맡기지,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해보고 싶었던 거 하지, 너무 또 바빠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프리카 카메룬까지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메룬으로 유학을 오는 사람은 처음 봤는데 아마 제 여동생이 1호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새벽 12시, 1시까지 공부했다가 불을 끄지 않습니다. 불을 킨 채로 잠깐 졸다가 막 3-4시면 또 일어나서 막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숙제량을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새벽에 막 3-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거지? 해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동생아, 너 왜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니? 3-4시 일어나서 그렇게 숙제가 많니? 그러자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잠을 자다가도 내가 자는 사이에 누군가 나 뒤쫓아오겠지. 누군가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더 똑똑해지겠지 해서 벌떡벌떡 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빨리 또 뛰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쉬지 못합니까? 같은 환경에 있는데, 같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왜 쉼이 없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쉼을 누리지 못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양들이 왜 쉼을 얻지 못합니까? 목자가 없으면 늑대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디서 위험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호와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적인 평안입니다. 환경이 괜찮아지면 평안해집니다. 근데 계속 그런가요? 일시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이면 본인들의 운명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잠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자고 쉬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다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환경과 무관하게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들은 빵과 물을 주십니다. 여호와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면 빵과 물을 주십니다. 우리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누이시는데 어디에 누이시나요? 사막 한복판에 누이시나요? 아니요. 푸른 풀밭. 풀밭은 양들에게 무엇입니까? 양식, 음식입니다. 빵입니다. 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물가, 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빵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다른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기대하나요?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나의 필요보다 훨씬 많은 것을 기대하나요? 안 하나요? 훨씬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렇게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삭이 한 해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몇 배를 거두었습니까?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필요 훨씬 이상으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되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먹을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오늘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냥 쟁여두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우디에 이틀치 3일치를 쟁여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상해버렸습니다. 뭡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챙기라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줄게. 처음에는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시면 감사하다가도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실증을 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 갖고 이러한 음식 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기에 앞서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이제 MDB 3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메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프랑스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오셨는데 본인이 병이 있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답니다. 근데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이메일 주소를 보여주시고 저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라고, 그래서 자신의 병원 침대에 있는 사진과 또 은행 통장 잔고를 찍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잔고를 확인하는데 하나로 얼마 정도였을까요? 100억 이었습니다. 100억. 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구나. 나의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대로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구나. 그래서 동생에게 간접적으로 언지를 줬습니다. 오빠의 신분이 상당히 변할 수가 있는데 오빠 항상 겸손할 거니까 너무 오빠에게 기대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며칠 지나서 아버지에게도 연락드렸습니다. 아빠, 학비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치 학비를. 어떻게 뭐 전액 장학금이라도, 입학 전액 장학금이라도 받았니?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상당한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어떻게?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프랑스 아주머니께서 너도 그 메일 받았냐? 야, 그거 요즘 유행이야. 나이지리아 본부가 있는데 그렇게 이메일 피싱을 여기저기 하고 다녀. 순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 통장 잔고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포토샵 자국이 여기저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순간 눈이 뒤집혀져서 차마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의 학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 학기 매 학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매 학기 매 학기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지 않고 어떻게 채워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만큼 주세요 할렐루야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 주어봤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기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매 순간 매 순간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 또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반대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스스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떡이고 내가 빵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물을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빵과 물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날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Isaac. I am the God of Jacob. 오늘날도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데 혹여나 한때 그 관계를 형성했었었는데 오늘날 그 관계는 끊어지고 깜깜무소식이진 않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오늘도 나의 목자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뢰의 대상을 다시 주님께로 옮기셔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주셔서 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매 순간 매 순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는 이따시만은 아니어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미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